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다 같이 작석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가 메시아의 완성된 시간의 상징으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어떠한 성령님이신가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사람을 우리는 믿음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건가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해서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체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체험은 내가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눈물과 콧물이 쭉 흐르면서 주여 성령이여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이 막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내려줍니다. 그러한 성령의 체험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완성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죠. 듣는 귀가 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않아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기쁨과 즐거움과 주를 향한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5장 15절 한번 볼까요? 5장 15절 시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란 말을 여기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란 말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우리 유럽에 가면 소피아 성당 있죠? 소피아가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 지혜를 사전적으로 얘기하면요, 지혜는 사물에 대한 완전한 인식과 최고선에 대한 지식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을 하고 최고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것이 넓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육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럼 지혜 없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성령의 사람인데 자세히 주의하라고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격적으로 보면 듬성듬성 사람이 있고 꼼꼼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일도 꼼꼼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자세히 주의하여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내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믿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인데 어떻게 행할지,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Do wisely. 지혜롭게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기도한들 헛수고고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외로움과 공허함과 갈등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일 것이에요. 뭐냐면 지혜롭지 못하고 어떠한 일에 소속감이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헌신이 없어. 헌신이라는 행동이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소속감과 갈등과 여러 가지 현상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는 삶,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헌신하듯이 주부가 또 자녀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며 그 헌신에 깊이 들어갈수록 신앙의 맛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 없는 신앙이 없어요. 헌신을 깊이 하고 우리가 마치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분야에서 깊이 10년 이상을 할 때 그 분야를 잘 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헌신을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 없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 가지 일로 헌신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청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깊이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러한 헌신은 없이 그냥 와서 복만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헌신한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볼까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왜 아껴야 될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그 말뜻이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신앙 초신자들은 어떻게 마태복음 읽다가 포기하죠. 왜? 낳고 그러다가 에그 모르겠다 하면서 덮어버리게 되고, 또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레위기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또 성경을 탁 덮고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건 뭐예요? 이 시대가 말세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들을 볼 때마다 사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같지가 않아요. 정말 분명히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정말 세상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창출되고 그것을 마치 거룩한 얘기인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성이 없는 상대적인 가치다라고 하면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혼합주의가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바로 그게 때가 악한 시대예요.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월이라는 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성공은 시간 관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실패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24시간을 정말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게을러서 나태해서 미적미적.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떠한 곳에 가면 최소한 30분 아니면 20분 전이라도 가서 미리 준비하는 삶이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상대방이 시간 약속을 안 지켜줌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급해지고 당황스럽게 되고 막 모든 것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어요. 적금 듯이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총알 같아서,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시간을 잘 관리해서 우리 생업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각자의 위치에서 시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동안 시간을 잘못 살아왔어요. 너무너무 엉망으로 살아왔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즐거운 거, 내가 편한 거, 내 이익을 위해서만 가고 나의 즐거운 것을 위해서만 했어요. 이제 시간을 아낀다는 건 리딤이라는 말이 있어요. 리딤. 이 리딤이라는 말은 뭐냐면 만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시간을 아끼다라는 뜻도 있지만 만회하다. 지금까지 그가 잘못 살아온 것을 뭐 해야 돼? 이제는 만회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 활동들, 신앙생활들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때가 악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만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월을, 시간을 만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지배해야 돼요.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간에 쫓기게 되면 많이 당황스럽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일을 너무 빨리 결정하다 보니까 그르칠 때가 있고요. 시간 관리 잘못해가지고 시간 배분 잘못해서 정말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막 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에 쫓긴다고 호흡하지 않습니까? 시간에 쫓긴다고 밥 안 먹지 않습니까? 우리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삶에 바빠서 말씀 읽지 못하고, 내 말씀 내가 스스로 행동하면서 찬양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이제 시간을 아끼는 단계에서 시간을 만회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봄에 겨울에 묻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듯이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주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시간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의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어린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할렐루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원하냐면 understand라는 말을 씁니다. understand.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 해라? 이해하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별하다라는 말이에요. 분별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뭘 썼냐면 영어로 프로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건지 그러지 않은 것들을 내 행동 속에서 입증해 보여주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고차원적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내 삶에 따라서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을 보고 주님은 살아계셔 라고 행동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분별하는 삶, 그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난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제 목사님의 모임에 잠깐 갔었습니다. 이 고양신 앞에 모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었어요. 가서 얘기를 듣는데 이런 게 지혜로운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분별력이 쓰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어요.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말씀 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면요,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잘 보면 안 돼요. 세상의 유행 따라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에요. 유행 따라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것을 반대로 거슬러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세상은요, 악하고 점점 말세로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거기에 주류가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길은 넓은 문이에요. 넓은 길로 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나 아니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을 목표를 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1등이 되라, 무조건 내 뜻대로 가야 된다, 너가 최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밝고서 성공의 지향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나의 성장하는 믿음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8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사람들 보면 몸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비몽사몽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죠. 그래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요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해서 우연치 않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술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영적인 것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이단의 미혹이 돼요. 그게 바로 술 취한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 방탕한 삶, 이것의 반대적인 개념이 뭐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방탕한 술 취하는 것에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안 돼. 죄는 모양이로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럴 것이다, 내 뜻대로 가고 나의 육성을 가지고서 그대로 가다 보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온갖 세상의 환락과 재미에 취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방탕한 삶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내 삶이 180도 바뀌는 거죠.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방탕한 삶인지,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복음 증거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지, 마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데 가서 기도받았는데 나섰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병을 고치시는 능력, 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냐? 내가 안수했더니, 내가 성령을 바꿔서 뭐 했더니,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기적은 일어나지만 거기에서 내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과 역사는요, 어느 때 나타나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낫고 이 모든 것을 보고 모두가 은혜스럽고 믿음의 성장이 늘어난다면 그 기적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자가 맡을 예자야. 그리고 말씀은 언. 그러니까 말씀을 맡는 사람을 말씀을 맡아서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예언자예요. 근데 마치 어떤 사람이 미혹을 시킵니다. 어떻게 미혹시켜요? 내가 너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거야?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 마치 점쟁이처럼 예수 점쟁이를, 예수님을 빌려서 자기의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미혹의 삶이에요. 그렇게 한 것을 믿고서 따르고 마치 누가 밀면 와 어머지고 기도원에 가서 뭔가 성령의 능력을 본다고 막 이러는데, 그런 미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방탕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활용해서 뭔가를 자기의 이득을 얻겠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넉넉히 내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야 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에요. 내가 성령의 지배하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령을 내가 거꾸로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은 어떤가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림 집사님 피아노 하나만 쳐주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서 말하는 화답이라는 것이 원문에 보니까 스피킹이란 말이에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답은. 그리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분사구문에 걸려가지고 speaking, singing, making melod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서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는 것, 391장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 이 말씀에 떠오르는 말씀의 찬양이 바로 391장이에요. 391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찬송가는요, 391장 찬송가는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시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1820년에서 1915년까지 95세를 사신 여사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태어나자마자 동네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약을 조절을 받고 눈이 멀게 됩니다. 실명을 하게 되고 장님의 생활을 삽니다. 설상가상으로 돌 지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쌍한 이 크로스비가 얼마나 불쌍한 상태가 되냐면 아비 없는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비는 엄마는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크로스비는 외할머니 집에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외할머니가 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크로스비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찬양으로 늘 크로스비를 양육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크로스비는 지금에 와서는 많은 후대 사람들이 8,000곡의 그 작사를 한 거예요. 찬양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의 여왕이다라는 소리까지 듭니다. 이 찬양이 대표적이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도 마찬가지. 인내하신 구세주, 여러분 많이 아는 찬양이죠. 기도하는 이 시간, 크로스비 여사가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 찬양의 시가 바로 뭐야? 시. 여기서 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곡절을 붙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신령한 노래들, 방언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노래를 하고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삶,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말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잘해야 될 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아시겠죠? 잘 행동해야 돼요. 잘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잘 듣고 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말을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무 얘기나 뜻없이 얘기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입을 조심해야 할 때도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할 때도 그것을 잘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우리가 옷에 기름이 있는 곳에 기름이 묶여 있는 종이에 물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흐르르 흘러내리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기름으로 내가 충만할 때 화살이 오면 그게 뚝 밀어집니다. 상대방의 말이 들어오고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툭 하고 흘러내려가듯이,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정말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대방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그 상처 입은 것을 내가 마음을 받아버리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얘기일 수도 두 가지죠.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것도 있고 상대방의 말을 잘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으로 그것을 잘 넘기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너의 마음으로 이 코스비 여사처럼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곡절을 붙여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 코스비가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 이 시간 그러면서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처음에는 바울처럼 하나님 제 눈이 뜨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코스비가 계속 기도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 시각장애인이라고 세상을 모르겠어요. 들어오는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많은 일들을 다 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악하고 추한 더러운 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 제 눈을 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처음 눈을 뜨는 순간 천국에서 주님을 내 눈을 뜨는 첫 보는 분이 주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눈을 안 뜨겠다. 그래서 육안은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찬송가를 8,000곡이나 이렇게 작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특히 크로스비 여사의 찬양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은 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앞에 보이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 가서도 나를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하는데요, 서로가 상처 주지 않고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또 듣는 것도 조심하고 새겨 들어야 돼요. 물론 어떤 얘기가 들었을 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정말 내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정말 모순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것이 쑥쑥 들어옵니다. 너무나 아파요. 막 고통스럽고 목사인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것이 왔을 때 그것을 넉넉히 방어하고 넉넉히 소멸시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말씀을 볼 수 있냐면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범사에 늘 always everyday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졌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거리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회복의 삶인데요. 근데 이 감사는요, 체질이 있어요. 체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사 체질인지 불평 체질인지. 옛날에 강원도에 어떤 집사님이 감자 농장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신방 가고 예배 시간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 집사님이 입에 항상 붙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항상 원문 불평이야. 투덜투덜투덜. 왜 이래? 비용이 나한테 그래. 근데 한 번은 한 해에는 엄청난 감자가 풍성하게 풍년이 되었어요. 너무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축하드려요. 감자가 풍년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이 불평 체질 집사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말도 마셔. 이 감자가 풍년 좋은 것들이 다 되니까 이거 나쁜 감자 돼지 줘야 되는데 나쁜 감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된 걸까요? 여러분은 감사 체질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될 때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 상황이 어렵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맺히지 않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주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강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적신으로 와서 나왔는데 옷이 있잖아요. 입고 먹고 마시고 잠잘 곳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좋았던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의 이웃 무엇보다도 이 우리 공동체에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요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있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커요. 뜬구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 로또에 100억을 맞아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5장 21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경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삶.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뭐야? 남을 나보다 높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 겸손한 삶.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방의 앞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잠언서 16장 18절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절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겸손한 자예요. 일본에 또 장수마을에 전 세계에 어떻게 장수마을이 되었나라고 가봤어요. 그때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장수하는 분들은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예 항상 배를 굽힌다는 거야. 이 배가 코아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엎드리니까 항상 겸손하니까 코아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코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단전이라고 하는데 겸손한 삶이 이렇게 단전에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을 다른 말로 하면 온유라고 합니다. 모세가 온유한 삶을 살게 된 것은요. 온유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상황 속을 그대로 인정하는 삶. 그것이 온유한 삶이에요. 겸손한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포자기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서도 한 떨기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겸손한 삶은 내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삶은 나의 스텝 중에 한 단계야.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걸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힘듭니다. 이제 주님 도와주셔서 이 힘든 어려운 것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에 고백하는 삶은 그럴 때 그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늘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보호하심 따라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아끼고 이제는 시간을 만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유혹과 미혹에 취하지 않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입술이 항상 칭찬하며 항상 찬양하며 모두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복종하며 서로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이여 내게 와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190장 찬양 1절과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성령이여 감림하사 나를 강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정케하고 위로하사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혈기내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인쳐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다시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술 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일어선 믿음의 산성의 공동체 개인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